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당시 로마의 지도자였던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로마 시민 권자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죄수의 신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석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 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바울이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로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바울이 뭐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석방이 되어졌다면 거의 무조건 암살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 자신의 힘으로 로마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당시 거류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약 224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석방이 되어서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거의 무조건 해를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식적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참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또 관리하는 로마의 군인들, 또 죄수들이 탄 그 배는 항해를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말의 뜻은 미친, 돌풍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힘든 풍랑을 만난 것이고 결국 배는 경로를 이탈해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바다의 한 가운데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본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뭐 원망과 또는 신세 한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말을 꺼낸 이유 목적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힘을 싣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엄청난 복음을 증거해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막연한 어떤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은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참 어려웠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안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해서 위태로웠고 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위험했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다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에 로마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죽음과도 같은 그 풍랑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멜리데라는 한 작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곳에도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작은 섬 하나, 조그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위태로워 보여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풍랑과 광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며 감사 헌금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